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눌 책은 야고보서입니다. 이 야고보서라고 할 때 우리가 영어식으로는 제임스라고 하고 이 야고보라고 할 때 이 히브리어는 야코브라고 합니다. 그리고 헬라어는 이아코보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던 이름이 야곱이에요. 그리고 신약에서 이 헬라어의 야코보스 해서 이제 야고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명명하게 됩니다. 이 야고보서라고 할 때 이 신약 성경 안에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여러 명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주의 동생 야고보, 예수님의 이제 육신의 동생입니다. 그래서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 두 야고보는 예수님의 12 제자에 들어간 야고보이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오늘 함께 나눌 책 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이 야고보가 야고보서의 저자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 그 안에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축이 됐던 지도자로 세워졌던 이가 이 야고보서의 저자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있었을 당시에 이 예루살렘 교회는 상당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우선은 이 기근이 너무나 심했었고 그 기근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먹는 것, 또 이런 것이 너무나 가난으로 어려웠었고, 또한 이 예루살렘 공동체, 기독교 공동체 안에 이 유대교 지도자들에 대한 이 박해, 핍박이 너무나 어려웠던 심각했던 상황 속에서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로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넉넉히 교회 일을 감당했던 사람, 그리고 그 교회 안에 또 믿는 자들을 향해 이 야고보서의 이 편지를 쓴 저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야고보서의 목적은 이 바울 서신처럼 어떤 한 지역 교회의 특정 문제 해결에 대한 가르침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거에 대한 도전을 하는 것, 이것이 야고보서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여러 주제들이 나옵니다. 그 주제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차별과 사랑, 참된 믿음, 또 입술, 말에 대한 부분, 부와 교만, 그리고 믿음의 기도, 인내와 기다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야고보서를 읽으실 때 이 차별과 사랑에 대한 부분은 뭐냐면 사람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관계를 맺을 때 자신에게 득이 되는 사람의 관계와 자신에게 좀 가난해서 득이 되지 못하는 사람의 이런 차별에 대한 부분을 야고보가 언급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참된 믿음에 대한 부분은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보고 아무런 도움이 없는 그 사람이 과연 참된 믿음의 소유자겠는가에 대한 영역, 그리고 말에 대한 부분은 이제 한 입으로 우리가 어느 때는 찬송을 하고 어느 때는 저주를 한다. 이 말에 대한 조심성의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교회 안에 이 부유한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 부유한 사람들이 아까 했던 차별 대우들이 나타나게 됐고, 그로 인한 교만, 그래서 이 부의 위험성을 얘기할 때 한낱 안개와 같이 사라질 것이다 라는 부분들로 이야기하면서 이 부의 허망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야 된다라는 부분이 이 야고보서의 어떤 하나의 주제가 아니라 각 단락별로 각 주제들과 그 결론들을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한 문제에 대한 부분을 짚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야고보서다. 그러는 가운데 이 야고보서의 중심 구절이 있습니다. 이 중심 구절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부분이에요. 2장 24절을 보면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행함이 따라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26절 같은 경우 우리가 많이 암송하지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 때도 그렇고 강의 때도 그렇고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이 부분은 이 로마서를 쓴 바울, 또 갈라디아서를 쓴 바울의 어떤 신학과 정면으로 대치합니다. 왜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말하는 바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믿음을 강조했던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그리고 행함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야고보서. 그 대표적인 부분으로 이제 바울과 야고보. 그래서 그 성경 구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알아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믿음을 강조하고요. 야고보는 방금 읽은 대로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믿음으로만은 아니다. 라는 영역으로 대치됩니다. 똑같은 성경인데 이 믿음에 대한, 의로움에 대한, 행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정면으로 대치되는 바울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야고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이런 이해를 가져야 돼요. 서로 대치되는 이러한 주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 한 구절만 보면 안 되고 그 주어진 문맥, 그리고 그 문맥 속에서 이 말을 누구에게 했느냐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한 구절만 뽑아서 하면 정면으로 대치된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문맥 속에 바울은 오직 믿음이다라는 얘기를 누구한테 한 거냐. 야고보는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을 누구에게 말한 거냐, 수신자가 누구냐라는 것을 우리는 문맥을 통해서 정확히 알아야 이것이 신학적으로 대치되지 않는 것이구나라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제 바울이 있고 야고보가 있는데 이 두 사람은 방금 한 말, 오직 믿음으로 돼야 된다, 믿음만이 아니라 행함이 필요하다라는 이 말이 이 두 사도의 다른 상황, 다른 문맥 속에서 이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거지요.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 오직 믿음을 얘기했냐면, 구원을 얻으려면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는 유대교의 주장을 향해 오직 믿음을 주장한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얻으려고 할 때 야, 행함이 있어야 돼, 행함이 기준이 돼야 돼 라고 말하는 유대교의 주장, 율법을 지켜야 되는 유대교의 주장을 향해 믿음으로만 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고, 야고보는 이 구원받은 자들, 믿고 나서 이 구원을 받은 자들이 행함을 무시하여 불신자들보다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향해 행함을 주장한다라는 거지요. 좀 다르지요. 대상이 달라요. 대상이. 말 그대로 바울은 율법주의자들 이야기에게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야고보는 이미 믿고 난 다음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구원을 얻기 위한 행동은 의미 없음을 주장해요. 이 행함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믿으려고 하는데 믿기 전에 야, 의롭게 되는 것에 있어서는 행함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대상을 향해 그거 아니야, 오직 믿음이야 라고 말하는 것. 야고보는 믿고 나서 그에 걸맞는 행동이 없다면 구원을 얻었다고 할 수 없음을 주장해요. 그래서 믿는 자가 복음으로 열매가 심어졌으면 그것에 따른 씨앗이 심어지면 열매가 나와야 되는데, 믿는데 행함이 따라오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이 정말 믿음이겠는가? 라고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바울과 야고보는요, 서로 보완적 역할을 하는 거예요. 대상이 달라요. 그래서 서로 강조점이 다를 뿐 균형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초기에 있어서는 오직 믿음입니다. 구원의 초기에 있어서는. 그런데 그 믿은 후의 삶에 있어서는 성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야고보 사도의 이야기죠. 그래서 서로는 대치가 아니라 상호 보완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루터의 종교개혁 시대, 그리고 존 웨슬리의 교회 시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루터의 종교개혁 시대에 있어서는 이제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성경, 오직 말씀,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시대 장치에 있어서는 마치 이 바울이
대상자, 어떤 율법주의자처럼 그들 안에 행위 구원이 있었어요. 교리가 잘못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루터의 종교개혁 시대 속에 있어서는 루터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다라는 것을 강조해요. 그런데 이거보다 200년 정도가 지난 후 이 감리교회 창시자지요. 존 웨슬리 때에는 이미 그러한 교리가 정립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삶이 받쳐지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존 웨슬리 시대 속에서는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야고보서가 강조된다라는 거죠. 두 개가 다른 게 아니에요. 상호 보완이에요. 믿음, 그 안에 행함, 서로 하나가 되어 연결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 이 구원과 성화에 대한 부분을 성경이 주장함과 이 바울과 야고보가 주장함 서로 대치되지 않는 상호 보완의 균형 있는 삶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롭게 되었다면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야고보서 그리고 로마서는 서로 대치되는 책이 아니다. 성경이 서로 상반된 것을 주장하지 않는다. 이것은 둘 다 필요한 서로 상호 보완적인 부분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유념함 가운데 야고보서를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성경 얼마 안 남았죠. 신약까지. 여러분 마지막까지 또 읽으실 때 히브리서를 넘어 야고보서 5장밖에 안 돼요. 하루에 읽을 수 있는 분량 또 힘있게 함께 읽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통독 화이팅 합시다.